오늘 설교 말씀을 전파하면서 먼저 꽃을 하나 감상을 하게 해보겠습니다. 빨간색 꽃을 제가 여러분에게 비춰드립니다. 잘 안 보이죠? 불 끄고. 색깔이 빨간색인데 자주색처럼 보라색처럼 보이네요. 네, 이렇게 빨간 꽃입니다. 우단동자라는 꽃인데 광주에 사는 나상기라는 선배가 보내줬어요. 우단동자. 우단이란 것은 이제 포목점에 가면은 이제 비로도라 그러나요? 벨베트 또 영어로 그렇게 하는데 우단 그 이파리가 그렇게 투실투실해서 지켜졌고 동작꽃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황색인데 우단 동작꽃은 빨간색입니다. 네, 그 우단 동자라는 꽃의 이 꽃말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네. 왜 기다림이 되었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 우단 동자는 동자라는 것이 이제 어린 아이란 뜻입니다. 저희 금강산의 높은 산 속에 살던 암자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 제자를 조그만 꼬마를 데리고 살다가 어떤 스님이 양식이 떨어져서 추운 겨울인데 닭발을 하려고 동네에 내려왔어요. 아주 워낙 높은 산에 살고 있어서 빨리 갔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와서 탁발하는 동안에 눈이 막 폭설이 쏟아지는데 폭설이 잠깐 그치리라 생각하고 기다렸더니 점점 더 심하게 와서 삽시간에 폭설이 많이 쌓여서 산에 길을 잃어버리고 또 눈이 그치기를 또 기다리고 또 며칠 동안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 발만 동동동 구르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그 집에 갔더니 그 꼬마가 바깥에 나와서 눈이 푹 덮여갖고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죽어온 시신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더니 그곳에서 이제 동작꽃이 피어났다. 그래서 꽃말이 그 기다림, 배고픔 속에서 쌀을, 밥을 그리고 스승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죽어간 그 아이를 생각해서 그 꽃말이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WCC 세계교회가 주보에서 저에게 보내준 권고문에 오늘은 21일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하되 기근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미리 보냈더라면 지난주 광고하고 한 주 동안 성도들과 함께 굶주림과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을 텐데 급작스럽게 하나 사진을 보내온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근, 배고픈 것을 이기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러 아이들이 노동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물길로 갔다가 오는 것 같아요. 물 문제도 심각하고 양식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농사를 짓는데 옛날처럼 쌀 농사를 해서 장사를 해서 좀 팔아서 돈을 벌려는 생각을 이제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쌀을 다 수입해 버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지은 쌀은 우리 옛날에는 정부 수매가를 정해갖고 시중 가격보다 높게 정부가 사들여주는 그런 정책,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농사는 모내게 하는 현장에 가보면은 그렇게 생기가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기계로 이제 이항기로 모를 심고, 그리고 자기 집 먹을 것, 자기 식구들, 가족들 먹여 살릴 것 정도 하고서는 끝을 내는 것 같아요. 옛날에 밀농사도 꽤 있었어요. 호밀도 있고 우리 밀농사도 있었고, 또 봄 되면 보리농사라 그래서 보리를 또 하고, 또 춘궁기 되면 보리로 허기진 배를 때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리밥을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쌀이 귀했는데 이젠 쌀이 막 남아 돌아가고, 쌀도 이제 많이 먹으면 병 생긴다 그래갖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자 그래서 밥도 조금 먹고 주로 딴 걸 많이 먹고. 제가 어릴 때는 이제 제 밥그릇 밥 사발이 컸어요. 이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머니가 이렇게 싹 깎아주면 화가 나요. 고봉으로 줘야 입이 딱 벌어지고 기분이 좋고 먹고, 그 밥심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커서 이제 장가를 딱 갔더니 집사람이 밥그릇 요만한 걸 주는 거예요. 이것도 밥도 그것도 고봉이 아니고 딱 깎아서 주는데,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병 생긴다고 밥을 조금만. 이렇게 우리나라는 풍요로운 상태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이렇다고 해서 전 세계가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온 세계가 거의 80% 되는 사람들이 기근에, 굶주림에 허덕허덕거리고 있어요. 아프리카에, 라틴 아메리카에, 또 동남아시아에 어린이들이 그 기근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못 먹어가지고 부스럼이 나고 피부병이 걸리고 또 피골이 상접하여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어린이 사망률이 보통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전 세계 교회는 이러한 인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 권고문을 보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세계의 기근 문제를 놓고 아침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잊지 말고 적어두었다가 꼭 기도해 주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시편 67편에 보면은 당신의 길과 당신의 구원을 만방에 알려주셔서, 만방 온 땅에 알려주세요. 뭐를? 여호와 하나님이 길, 도, 법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규칙, 이런 것들을 전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당신이 구원주라는 사실,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인이 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WCC 세계 기근 퇴치를 위한 기도에 동참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구원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기근과 굶주림이 고착화되어 고질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서구 대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이어진 100년, 200년 이후의 결과는 전 세계 나라들 사이에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들마다 갖고 있는 전통 농법을 다 깨뜨려 버리고 마을마다 적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종 씨앗도 씨를 감추고, 그리고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해서 또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재앙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마을들이 거의 다 고통을 안고 지금은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착취 구조가 영속화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란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에게 구원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어서 모든 기근으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배가 그득하게 채워지고 피부병이 낫고 전염병을 이기는 면역성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복되게 살 수 있는 이 세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권력으로 불평등한 세계를 만든 자들, 불의한 세계를 만든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오늘 시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뒤에 가면은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특히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의 임금들을 내가 심판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공연히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재기하셔서 자기의 영광을 누리려고, 자기가 복되게 살려고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생전에도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주님께서 저는 세상의 권세자들의 권력에 꺾여졌습니다. 다리가 뼈가 부러뜨려졌습니다. 창으로 허리가 찔렸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깊이 났습니다. 이마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깊은 상처기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짓밟아서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영토록 못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께서는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셔서 저로 하여금 다시금 성김의 길로, 다시금 복된 소식을 세상에 알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길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이와 같이 꺾여진 것들의 승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권력을 이제 물리치시고 국가 권력, 공권력을 농단하는 자들을 내리쳐 주시고 정직하고 올바른 지도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온 나라를 평화에 기원하는 물길로 바꿔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찬양합시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불의한 권력을 내치시는 심판의 손길이 오늘에도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주의 심판과 승리가 완성되지 않은 그 도정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더욱 봉사하며 더욱 헌신하며 더욱 많이 사랑하며 우리의 미완의 이 길을 계속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죽는 장면입니다. 신명기 34장은 마지막 장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스가산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다 보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의 온통 구석구석까지 다 보여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너는 못 들어가게 하였다. 그랬더니 모세가 드디어 그 비스가산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너무나 묘합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장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더라.
그가 어디 묻혔는지 모른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현 주소는, 그리고 모세가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그 장소는 우리의 물질의 또는 우리의 구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땅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모세를 기념하는 자는 부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요, 모세를 기념하려면 모세를 기록한 신명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생가를 만들고 또 그 사람이 살았던 곳을 여러 가지 기념관으로 만들고 이렇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념관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념관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념관, 우리 예수님을 기리는 기념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념관은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주일에 드린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매주일마다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죽음도 함께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과 그가 남기신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삶과 그의 생활과 삶과 말씀과 죽음과 부활의 이 사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으로 선포되고, 그리고 이 기념함으로 온 백성은 환호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선포되고 예배 시간에 희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 파죽지세와 같이 거센파도와 같이 밀려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으로서 예배 중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우리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받으며 우리 예배 중에 하나님 나라의 영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살아생전에 네필림과 같은 권력자였다 그 소리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네필림이 권력을 휘두르며 약한 자를 자기 마음대로 괴롭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20세로 한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오경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모세는 정말 형편없는 백성들, 거역하는 백성들, 말 안 듣는 백성들, 깨닫지 않는 백성들, 기도 안 하는 백성들, 예배 참석 안 하는 백성들,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것만 추구하는 백성들, 그런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광야로 다니며 지도하고 인도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마침내는 그 백성들을 경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패역한 놈들아, 이 반역도들아 그러면서 백성들을 갖다가 폄하하고 저를 갖다가 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직분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이제 중단시키시고 약속의 땅에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지도자는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백성들 위해,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목회자는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를 바쳐서 양들을 살리는 목자입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이 세상 죄 속에 빠져있는 생명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을 위해 군림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를 몸을 낮추고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저들을 잘 이끌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로 불려져 갔다는 이 메시지 안에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섬김의 법도, 견모한 길을 가는 법도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수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으니 시력이 아직도 가지가 않았어요. 잘 보입니다. 그 말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세 번역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을 보니까 기력이 정정하였다는 말을 직역하자면은 습기가 다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기라는 말이에요. moisture, 습기, 레하 단어를 썼어요. 물기입니다. 물기. 하나님께서 땅에 젖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땅에서 물이 올라게 하시니 온 지면을 적시더라. 2장 7절에 그 젖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더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과 물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우리 몸에 있는 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제가 죽었습니다. 그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조기 퇴직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일찍이 불러가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젊은 사람이 죽는 것도 보입니다. 우리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 죽은 체험을 한 쓰라린 체험의 부모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세같이 충성된 종이 수명도 다 지키지 못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억울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은 정말 불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를 온전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영성의 성도로 보면은 이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세상 험난한 것에서 일찍이 데려가시고 하늘나라의 보좌에 들리시고 그 옆에 우리 모세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은총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수명, 우리의 목숨을 보는 눈이 육적인 데 갇혀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을 떠서 부활의 눈으로 우리의 육신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예수님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25일, 5월 25일은 성천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이 성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더라.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내려오리라. 다시 오리라고 재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재림을 약속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기다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다리라는 그리스 말은 영어로 wait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기다리란 말은 떠나지 말고 남아 모여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예배도 모여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가 세상의 희망을 온전히 다 두지 말고 이 세상에서 이룩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세상의 변혁과 계획의 형태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먼저 내 삶에 있어 생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개혁을 해나가고 내 자신부터 존재가 계속 변화되는 체험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1년 전에 내가 지금의 나와는 달라야 됩니다. 일주일 전에 내가 지금의 나와는 달라야 됩니다. 지금의 나는 나날이 성장하고 영생 소망을 바라고 부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이 땅을, 이 사회를 바라보며 그리고 새 사회를 꿈꾸며 기근이 퇴치되는 이 세계를 다시금 바라보며 그러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그대로 오리니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삶의 고통이 있는 현장입니다. 빈민촌으로 가라. 제3세계 고통스러운 가난한 마을로 가거라. 병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거라. 귀신 들린 자들이 고통당한 곳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구원의 하나님의 힘찬 복음의 말씀을 전하거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남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랬습니다.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바로잡아 주시고 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무엇을 기념합니까? 성령님이 오셨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의 삶은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건 다 내 것이라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물질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사에 사용하는 놀라운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기근이 퇴치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전쟁이 다 퇴치돼야 되겠는데 이 대한민국에 가로막고 있는 이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다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38선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군사시설이 다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철조망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지뢰가 다 뽑혀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백성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서로를 방문하고 우리 목회자와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우리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는 날이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부활의 영성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의 가슴에 우리 우란 동작꽃처럼 붉게 꽃이 피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역사를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광주 5.18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NCC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가슴 뜨겁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야말로 광주 시민들을 보니까 회원이 된 듯한 표정입니다. 대통령이 그 몇 마디 기념사를 한 것이 크게 가슴에 감동을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들 속에 응어리 졌던 것이 풀어지면서 보는 사람마다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보면서 이 5.18의 금남로 중장로에 피 흘러간 우리 아름다운 백성들의 피가 우란 동자 꽃처럼 붉게 피어나 우리 대한민국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온 천지를 복음의 소식으로 뒤덮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의를 지나서 부활절기에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부활절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 성천 기념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름다움을 온 성도들 가슴에 심어주시고 성도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붉은 꽃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기근을 퇴치하기 위해서 한 주 내내 하늘로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선한 권력자들이 서게 하시고 악한 권력자는 심판대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의 부활 능력이 오늘에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